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파우스티나 성령의 완덕과 사명을 향한 길. 그녀에 관한 가장 비범한 일로 기억되는 것은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특히 그녀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녀가 살았던 유일한 목적이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것은 온전히 더 강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의탁과 겸손은 나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께 의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안다. 하느님께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이 협력한 결과다. 파우스티나 수녀의 글에서 우리는 아이처럼 온전히 의탁하기 위한 길을 발견한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자비로 존재하고 당신의 자비로 끝납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자주 성체 조배를 하러 갔으며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실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에 관해 여쭈어 본다.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말씀드린다. 여기에서 나는 힘과 빛을 얻는다.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배운다. 여기에서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빛을 얻는다. 내 안에 하느님이 머무시는 것 밖에 나는 그 어떤 행복도 찾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니 나는 한없이 기쁘고 여기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제 마음과 영혼에 당신의 겸손을 새겨 주소서. 오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시며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여, 제가 깊은 겸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나의 예수님, 영혼을 위해서는 모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욕을 받는 것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영혼이 자신은 비참함과 무자체이며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면 이것은 어미하신 하느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영혼을 떠받쳐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은총으로 그를 뒤따르십니다. 만일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복된 영혼이 있다면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삶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체험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자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 자신을 오해했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까지 인간 본성으로는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게 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다.
그녀는 그러한 실천은 영혼에게 인내와 힘을 줍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을 통해서이다. 거짓말로 파우스티나 수녀의 선을 악용했던 평신도에 대한 한 예화가 있다. 그녀의 일기에 이 일이 기술되어 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 나는 혈관이 얼어붙었다. 그녀로 인해 내가 받아야만 했던 모든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즉시 진실을 단호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가 눈앞에 펼쳐졌고 나는 예수님이 내 입장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녀에게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부드럽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와 단둘이서 얘기하기를 원했을 때 나는 아주 예의를 갖추어 그녀 영혼의 슬픈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깊이 감화받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좋은 예증이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나무라거나 화를 내려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본성을 억누른 영혼의 승리를 보여준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파우스티나 수녀는 직접 고백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말과 행위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나 기도하러 갔다.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깊이 확신하면서 모든 자유 시간을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보냈다. 또한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히 이웃의 구원을 염려했다. 내가 불타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는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 바람의 원천은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대한 신비적인 체험에서도 기인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으며 그 후에는 가정부로 일했다. 수녀원에서는 요리사, 문지기, 정원사 등의 소임을 맡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판에 박힌 기도와 노동으로 하루하루가 똑같아 단조롭고 따분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던 것은 성덕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었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종 일관 확고하게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표였다. 저는 전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투로 하루를 마칩니다. 제가 하나의 장애물을 정복하자마자 다른 10개의 장애물들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투의 시기이지 평화의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핵심. 그들이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워지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나는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이며 영적 자비가 더 가치 있다고 설명하셨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양식들.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본. 하느님의 자비 축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자비의 시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흠숭의 전파. 저녁에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오른손을 들고 계셨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계셨다. 입고 계신 옷 속에서 두 줄기 굵은 빛이 비쳐 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옅은 빛이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너가 지금 본 대로 상을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적어 넣어라. 하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 개의 빗줄기는 피와 물을 나타낸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피와 물의 상징을 세례성사, 성체성사, 그 밖의 성사들과 결합시킨다.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특별히 임종의 시간에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의 5단 기도를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것 자체가 자비의 행위이다. 나는 너가 이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이 기도를 통하여 너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만일 너가 청하는 것이 내 뜻에 맞다면. 하느님의 뜻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상반되는 것은 모두 악하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것을 주실 수 없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의 시간에 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은 임종의 시간과 연결된다. 임종자가 직접 이 기도를 바칠 때, 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울 것이며 죽음의 시간에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또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사람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모든 영혼에게 임종의 시간에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과 당신의 자비가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을 감싸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전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 생애를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줄 것이며 임종 시에 나는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임종 시에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을 감싸 줄 것이다. 자비의 시간. 이 시간에 바치는 기도는 예수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 오후 3시 정각에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비통한 순환의 힘과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 안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사항은 청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에서 하느님의 자비 주의를 선포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생계를 위해 남의 집 일을 거들어야 했던 파우스티나 수녀는 어떻게 성인의 반열에 올랐을까? 이 책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하느님께 받은 환시와 예언, 영적 은총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자비의 참뜻을 깨달아 그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하느님께 아이처럼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건네준다. 이 길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비에 의탁할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하여 주소서. 내 주위 모든 것에 관대하게 하소서. 오해하기보단 이해하게 하소서. 용서로 제 마음이 비워지게 하소서. 오 주님, 제가 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 발길을 이끌어 주소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영광 느껴보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
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 발길을 이끌어 주소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영광 느껴보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큰 자비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당신 영광 느껴보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큰 자비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세상에 전하겠나이다.